2023년 2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큰 가르침 묶음 중 네 번째 묶음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묶음은 산상수훈이었고 두 번째 묶음은 제자들의 파송연설, 세 번째 묶음은 비유연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네 번째 묶음은 교회에 관한 가르침으로 18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제자들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글쎄요, 어떤 관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어디서든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나온 질문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도 지위와 계층이 있듯이 천국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에 관한 호기심일 수도 있겠죠. 좀 더 건강하게 이 질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관심은 아닌 것 같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질문이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이 질문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한 것에서 비롯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권세를 잡으실 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큰 권세를 누리게 될지를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겪으시게 될 일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이처럼 고난을 받으시려고 곧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대체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이 상황에서 이보다 더 적절한 말씀은 없겠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 천국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인 경우가 많죠. 이 세상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가 크게 되는 것이 원리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 처하고자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지에 대해 관심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이 관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게 하는지에 관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이 세상의 권세자들처럼 권세를 잡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 비단 천국에 관한 말씀만은 아니죠.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만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말이죠. 이 땅의 교회가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곳이며 또한 잠시 맛보는 곳이라면 이 땅에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진정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에서의 직분이 이러한 천국의 원리를 가리는 가림막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들이 마치 이 세상의 권력처럼 무엇을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게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이 착시현상을 실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오히려 더 높은 직분에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는 투쟁이 우리 안에서 벌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진정 높임을 받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인가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런 원리가 잘 작동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영향력 안에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들과 사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과의 교제를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시고자 한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병든 자, 장애인, 어린아이들, 귀신 들린 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삶 안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또 반대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은 6절에서는 작은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작은 자는 여전히 귀한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그를 영접하여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께는 큰 비극이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환대하지만 소위 작은 자로 여겨진 소외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세상의 영향이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리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의 가치는 누구라도 동일하니까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일은 그리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는 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여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무엇 때문일까요? 만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겸손하게 이 작은 자들을 귀히 여기고 영접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소위 교회에서 큰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악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나의 인격이 좀 덜 된 이유로, 또한 실수로, 또한 깊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 세상의 통념으로 행동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은 일은 아닙니다. 이유야 어떻든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되는 결과는 너무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우 실감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누군가가 믿음을 떠나 실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마치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은 그런 고통입니다.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그 고통입니다. 그 영원한 불은 우리가 우리의 손이나 발이나 눈을 떼어내 버리고라도 가지 말아야 할 무서운 곳입니다. 혹 우리가 실수함으로 누군가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이 세상에서 그 사람쯤이야 하고 생각하는 그 가벼운 마음이 그 영혼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을 주게 될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이제 돌려야 합니다. 누가 크냐에 대한 관심을 두기보다 눈을 낮추고 또 더 낮추어 작은 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어린 영혼들이 상처받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고 있나요? 아니면 누가 큰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높은 곳으로만 오르려 하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본능과 반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힘든 것처럼 무척 힘든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더 낮아지려는 투쟁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도 낮아지지만 더 낮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 위하여 더 낮은 곳에서
낮은 자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